을의 대림절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인물은 예수님일 테고요.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일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바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떠들썩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꼭 세례 요한을 닮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성령 세례 하면 어떤 은사적인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미처 순종하지 못했던 일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던 모든 관계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대림절은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절기이고 새로움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주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이때까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평안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제일 중요한 사역은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이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죠. 진정한 새로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솔깃할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 즉 새로움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스승이 돈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학교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그저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보내서 배움을 받게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 이제 스승에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승의 집안일들을 대신 해줌으로써 보답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보통의 이제 관례였던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뭐 스승의 밥을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양을 대신 쳐준다든지. 그런데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신발끈을 푸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집에서 가장 낮고 어린 종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라 그냥 가죽으로 얼기설기 엮어진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던 팔레스타인에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했죠. 그래서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돌아오면 가장 낮고 어린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고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는데, 그 스승의 모든 일을 감당하던 제자들도 그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과분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 우리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만큼 능력도 없고 세례 요한만큼 따르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새로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보다, 또 내 삶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보다 내가 뭔가 스스로 새로움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일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들로 이 대림절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새로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움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후반에 오늘 말씀 지나서 보면 아예 새로움을 거부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침묵하기를 강요했던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과 유대인 지도자들 무리는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주인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헤롯 왕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움을 원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식민지인들로 고통을 당하던 말던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까지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새로움을 위해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뒤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움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움이 지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자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하늘나라로 또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지 선지자나 종교 창시자나 단순한 스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산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